역대상 23장입니다. 2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레위기는 후반부에 들어왔어요. 레위기란다. 역대상은 후반부에 들어왔어요. 29장까지인데 오늘 본문 23장부터 27장까지 여기가 큰 하나의 문단입니다. 여기는 성전을 위한 행정 조직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중에 23장은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24장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25장은 노래하는 자들, 26장은 문지기와 곡관 관리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27장은 관원, 그리고 28구장은 이제 성전 건축 위임, 그리고 솔로몬의 등극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엘 상하를 합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3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다윗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제 넘겨준 거죠. 그리고 다윗은 좀 더 있다가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여러 가지가 생각나지만 다윗을 한마디로 규정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죠. 성경에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운 아브라함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최상의 영광스러운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믿은 사람도 병 드나요? 그거 물어보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온 인류에서 1등으로 가장 잘 믿은 사람도 죽나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죽는다는 말은 안 나왔지만 죽는다를 전제하니까 아들한테 왕위를 지금 넘겨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축복받고 무슨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어쩌고 해도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인생의 법칙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말하면 내가 늙었어, 그것 가지고 속상해할 것도 없고요. 병들었어, 그거 가지고 무슨 저주받았다고 할 것도 없고요. 죽게 됐어,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덤덤히 받아들여야 될 인생의 문제예요. 구원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늙는 걸 막아보고 병든 거 죽는 걸 막아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론은 불가능해요. 의사도 주급디다. 아니, 의사도 암 걸리던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이것이 신앙이니 아니니,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었니 안 주었니 저주니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표현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미신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병들고 늙고 죽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걸 이상하게 보는 것은 미신적인 것이다. 그런 미신적인 태도와 생각에 이상한 신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건 아니다. 그건 믿음 없는 태도인 거다. 그것은 오히려 그런 것에 의심하거나 내가 병들었다고 흔들리거나 원망하거나 내가 죽게 됐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이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하고 상관없이 모든 인생이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은 뭐예요? 내가 태어나고 생로병사잖아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함께 지금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뭐예요? 내 일생을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그 끝까지 목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신뢰하고 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가 이제 그 장례식 중에서도 특히 그 믿지 않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장례 참 목사는 난감하잖아요. 믿는 분이라고 하면 천국 가셨다면 끝나는 건데 안 믿는 부모님 천국 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는 시편 90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신속히 날아가는지 하나님의 분노 중에 날아가고 살아봤자 70 아니면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가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런 슬픈 인생, 이런 수고로운 인생 소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것만 소망이다. 이게 지금 시편 90편의 주제예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것이 소망이다. 천국 갔다 안 갔다가 아니라 믿던 안 믿던 생로병사는 다 우리가 당하는 건데 하나님을 나의 처소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사람, 그게 다른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사람은 병 안 걸린다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것이죠. 일이 잘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신자이고 그러는 거죠. 돌아보면 인생에는 고생이 더 많았어요. 어려움이 더 많았어요. 행복보다. 그러나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1절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봅니다. 이 다윗은 말이죠. 왕으로서의 사명이 이제 끝났어요. 우리로 말하면 직분이 끝났죠. 직분 은퇴를 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그러나 이제 이후에 24장, 5장, 6장, 7장 쭉 29장까지 보면은 이제 뒤로 갈 특히 28장을 보면은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딱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분의 은퇴는 있어도 섬기는 것은 은퇴가 없다. 직분만 은퇴한 것이죠. 이걸 이제 섬김을 이게 신앙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직분은 은퇴해도 하나님 믿는 건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을 계속 믿는 거죠. 직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1절에 다윗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 제사장 레위 사람을 모았어요. 2절. 그리고 3절로 6절을 보면 레위 사람을 각 반대로 직분을 반대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직분을 맡깁니다. 이 반이 24반이라고 다른 성경에 나와요. 24반. 여기서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30세 이상부터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으면 이게 70세까지 가지 않습니까? 70세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런데 우리는 뭐 몸으로 때우는 그런 직이 아니니까 70세까지 가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대부분 몸으로 때우는 일입니다. 매고 막 그 불을 지피고 장작을 패고 또 문 지키고 하는 이런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 70살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또 의료적인 것도 그러고 그래서 50살까지. 이제 30에서 50 이거는 이제 성경 그 시대마다 성경에 왜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시대가 틀린 거거든요. 시대마다 약간 고무줄처럼 25세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학자들의 설명은 이겁니다. 25세라고 나오는 것은 수습을 말하는 거다. 30세까지 수습 기간.
뭐 하여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반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래요. 레위인들은 이것이 이 직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요. 그러니까 누구 자손은 이거, 누구 자손들은 이거 저것을 맡고 누구 자손들은 그것을 맡아라 하고 지금 정해 놓은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 성전 일을 보는 자, 관원, 재판장, 문지기, 악기로 찬송하는 자 하고 나눈 거예요. 그리고는 6절에 이걸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이렇게 이 문단을 결론을 내리는 거죠. 태어나자부터 이 정해지는데 성전 일을 보는 보살피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와 관련된 성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28절로 32절을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일의 종류들이 나와요.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이게 이제 4절의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론의 자손을 도와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진설병, 고운 가루와 소재물 하면서 쭉 나오죠. 바로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사무원 같은 그런 거예요. 성전에 사무원 겸 또 허드렛 일도 좀 하고 그렇죠. 그리고 관원, 재판장, 문지기. 이 관원 재판장은 뭐 제가 설명 필요 없고요. 재판하는 뭐 관리들이라는 거죠. 문지기는 이게 이제 단순히 문을 지키고 문을 뭐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성전의 문지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소에 부정한 것이 들어가거나 뭐 하는 것을 보호해서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또는 성전 안에는 많은 귀중품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기구들, 이런 것들을 도난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고 도난을 방지하는 일을 합니다. 찬양대는 뭐 설명 필요 없이 찬양하는 일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서 이 네 가지 직분 중에 어느 직분이 제일 높은 직분일까요? 재판장이겠죠. 제일 멋있는 직분이 뭘까요? 찬양대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직분, 성전 일을 보살피는 사무관리직 또는 재판, 문지기, 찬양대. 문지기가 제일 천할 것 같지만 이 네 개의 직분은 각각 직분의 임무가 다를 뿐이지 차별이 없습니다. 불평등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의 직업관, 우리가 뭐 안 믿는 세상에서도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학교에서 배우지만 실제로는 있잖아요. 실제로는 귀천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냥 거짓말 교육하는 것이지. 그러나 기독교의 직업관에는 정말로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도들이 목사에게 목사님 하면서 대하듯이 사무관사나 관리하는 권사나 또는 부목사나 전도사에게도 똑같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담임 목사에게는 목사님 하고 부목사에게는 박목사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제가 경험한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해요. 이 성도들 이것들이. 제가 담임 목사가 된 뒤로는 저한테 함부로들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부목사 때나 전도사 때는 님자도 안 붙이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참 못된 것들이죠. 예수 믿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죠. 진짜 교회 안에는 또는 기독교에는 직업의 귀천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의 직업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세상 속에서도 난 교회에서 내가 집사인데 또는 장로인데 교회에서는 목사든 전도사든 사무관사든 내가 똑같이 돼. 근데 내가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을 막 차별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은 되게 존경을 하고 안 그런 직업 가진 사람은 막 무시한다면 그건 온전한 장로 집사가 아닌 거죠. 이건 교회에서만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어디서든지 그래야 된다. 모든 직분, 모든 직업이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 우리가 그걸 믿는 거잖아요. 목사직을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어떤 기독교인에게 어떤 회사에서 그 직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사장님인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면접 통하고 시험 봐서 들어갔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을 주신 것이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청지기 의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삶이 거룩하다. 그래서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다윗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건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도 일생을 성전을 건축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요. 건축을 못한다 했는데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아들 때에서라도 지으라고 그렇게 하는 신실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던 22장은 성전 물자 준비를 한 거고요. 23장 오늘 말씀부터 26장은 성전 집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28, 9장은 성전 건축을 유언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우리하고 다른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소리를 못 듣는 거죠.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이면 나도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열매와 결과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눈에 열매를 안 봐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24절은 레위 지파를 제가 그 8절까지 읽고 9절 이하를 건너뛰었잖아요. 사람 이름만 쭉 나오니까 건너뛰어도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절로 24절은 핵심이 레위 지파를 그 가문을 따라서 분류했다. 그 가문이 뭐냐? 7절로 11절은 게르손, 12절로 20절은 그핫, 그 다음에 21절로 23절은 무라리, 그리고 24절은 종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2절서부터 20절 여기가 그핫 자손인데요. 그핫 자손 전체가 아니라 그핫 자손 중에 13절 아므람의 아들들, 그핫의 아들들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잖아요. 그 중에 아므람, 이 아므람이 모세와 아론의 부친이니까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 이야기가 13절에 나와요. 거기 13절에 보면은 아론을 이렇게 말을 해요.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그 다음에 이러죠. 영원토록. 아론이 제사장입니다. 모세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똑같은 형제라 해도 우리는 모세가 위대하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것도 어떻게? 영원토록. 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이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는 거.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아니라 예수님 초림할 때까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림할 때까지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의 용도는 예수님 초림으로 끝난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은 예수 안 믿으면은 그들도 지옥 가.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재림이 아니고 초림. 그래서 이런 그 영원토록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직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예수님이 2000년 전 초림으로 오신 뒤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제사장이 바뀌었다. 누구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를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건 신약 성경 곳곳에서는 말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로마서 15장 이런데 또 계시록에는 여러 번 말을 해요. 우리가 제사장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한두 군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아론 제사장, 그 후에는 믿는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천주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천주교는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자꾸만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얘네들을 사제라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사제단 그러죠. 뭐 우리 민주화 운동 때 유명한 그 정의 구현 사제단 그러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그 사제단이라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 사제라고 하는 직분이 신약에는 없다. 믿는 모두가 사제지. 특별히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만 사제가 아니다. 이게 개신교예요.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려면 천주교로 가셔서 신부님을 제사장으로 오면서 사셔야 돼. 개신교에 있는 한 목사가 아니라 목사를 포함하는 겁니다. 목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적 근거가 100%, 200% 확실하니까요. 이게 종교개혁의 만인 제사장 원리가 그거예요. 종교개혁의 5가지 구호 중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이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이 만인 제사장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만인, 모든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유럽만 세계인 줄 알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자, 그것이 24절까지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4절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는 오히려 간단하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은. 그리고 끝났어요. 뭐 영원한 뭐 어쩌고 이런 것이 안 붙어요. 모세는 행정 지도자잖아요. 민족을 이끈. 이거는 영원한 직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세 당대로 끝났어요. 아론은 영원한 직분이고 그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13절로 가서 아론의 직분이 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성결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한다는 거죠. 몸을 구별해서 성결은 깨끗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예요. 이게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 끝에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 누구를? 백성들을 축복한다. 이게 이제 아론 제사장의 그 직분이고요. 24절 종합을 합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자손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다 하고 이제 그 종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을 보면은 이래요.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평강이라는 이 단어를 13절에 영원토록 그 아론 제사장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으로서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는 이 축복과 25절의 평강을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뭐 축도도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했어요. 축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에게 복 또는 평강을 주시는 분은 목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25절이. 실제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평강이나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고요. 더 나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복을 그들에게 주시느냐면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는, 이 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동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동거하는 것을 평강 또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성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임마누엘을 또 친절히 설명을 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고. 이 말씀 그대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의 원천이 하나님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이고 그것이 복인데, 그것이 어디서 성취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2000년 전에 육신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지금은 2000년이나 흘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평강 또는 축복이라고 그런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걸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6장에서는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를 성전이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성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알고 보면은요, 전체가 연결돼 가지고 예수님까지 와고 우리까지 왔다가 다시 구약으로 가서 보면 우리가 성전인 거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건물 성전을 지은 거고,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 가운데 사는 걸 성전된 성도들이라고 부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25절에 그렇게 이어지고 26절 이하에 이제 레위 사람이 다시는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전이 지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 중이란 말이죠. 그 다 끝나면 성전은, 성막은 이동식이지만 성전은 고정식이에요. 그때 가면은 레위 사람들이 뭘 메고 어쩌고 할 것이 없어지는 거죠. 법계 운반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20세 이상 계수된 이야기. 아까 우리가 3절에서 30세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금 20세 이상이라고 그래요. 아까 이걸 뭐라고 그랬죠? 여기는 20세 그러는데 다른 성경은 25세도 나와요. 민수기나 이런 데를 보면. 그러니까 요 차이는 견습,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인턴 이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이 틀렸네 그러면 안 돼요. 그 교만한 말입니다. 근데 가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당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의 소중함,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 되어지고 영원토록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어져 왔다 하는 것과, 다윗은 직분은, 왕이라는 직분은 끝났으나 계속해서 섬기는 모습을 이 역대상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동거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서 주신 직분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생로병사를 겪는데, 신앙은 그런 생로병사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며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동거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인생을 맡기고 감사하는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직분을 얻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